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김필려 시인이 쓴 냉미꽃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마다 뽐내며 다투어 피고 지는 봄꽃들, 곱고 화려하다고 해서 화무십일홍 피할 수 있을까? 이 화무십일홍은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꽃이라도 시간이 가면 지고 만다는 건데요. 힘이나 세력 따위가 성하면 얼마 못 가서 쇠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화무십일홍입니다. 세상은 늘 있어도 없는 듯 수더분한 이들이 지켜내듯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후미지고 척박한 땅에 피어 묵묵히 제 갈 길을 걷고 있는 저 냉이꽃 품은 뜻을 보아라. 아마 이 시인은 냉이꽃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하고 많이 의미를 북돋은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세상은 늘 있어도 없는 듯 수도분한 이들이 지켜내듯 이 식구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세상은 누가 지켜갑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수도분한 사람이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오늘 교회는 늘 있어도 없는 듯 수도분한 이들이 지켜가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도 겸손할 줄 알고 봉사하고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도 있어도 티내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함께 섬겨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용사였습니다. 당시에 존귀한 자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몹쓸 병이 걸렸습니다. 그 병을 성경은 나병 환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소용없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는 종으로 일하는 히브리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어느 날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께서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곧바로 아람 왕에게 갑니다. 왕이여, 내가 저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내 병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친서를 하나 써서 보내줍니다. 친서를 받아든 나아만 장군은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왕궁으로 향합니다. 왕이 써준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 주죠. 열왕기하 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 친서를 받아들고 보니까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죽고 살리는 힘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느냐. 이것은 아마 이 틈을 타서 시비하려 함인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황을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이에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 장군 일행을 엘리사에게 보내줍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올 때에 그의 신하를 보냅니다. 그의 사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말하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되 너는 가서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나만 장군이 왔을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방치고는 참 이상한 처방 아닙니까? 상식이 맞지 않는 처방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처방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몸이 너무 가려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립니다. 당신 내과에 가서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겁니다. 지금 가려워 죽겠는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노발대발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에 말하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요 요단강에 비하면 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을 듣고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요단강은 진흙 색깔을 띤 흙탕강이었는데 만약에 자기 병을 낫게 하는 데 있어서 만일 이 더러운 요단 강물이 효용이 있다면 다메섹에 있는 그 강은 더 깨끗한데 효용이 더 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 따라왔던 이 장군의 종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하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 종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별 큰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화를 내고 돌아갑니까?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시키면 안 했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종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종들이 나아만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당시 주인을 향한 지극한 존경과 경의의 표현을 말할 때에 종이 주인에게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는 종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발길을 돌립니다. 14절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깨끗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너무너무 부드럽게 깨끗하게 치료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성경은 나아만 장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수십 평생, 아니 앞으로 주님 오실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무엇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믿음의 실상을 공개하면 사람들이 비웃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아니야. 상식에 끝나는 거야. 윤리 도덕에도 너무너무 무너지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하는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며 살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야,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에 믿음이 무너져서 믿음이 너무너무 허황된, 세상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오늘 이 믿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른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서로 대답해 줘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란 무엇일까? 저 오늘 본문은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 무엇일까? 첫째로 바른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만이 노하여 물러갔다고 말씀합니다. 나만 장군이 왜 분노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엘리사가 친히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쾌감입니다. 이래도 내가 아람 나라의 왕인데, 장수인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왔는데 사람만 보내요? 그리고 덜렁 이렇게만 말을 전해? 그는 싫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의 환경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는 분노했던 것입니다. 여기 내 생각에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나만이 했던 내 생각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나만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적어도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이 고쳐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친히 나오지도 아니하고 사람 하나 보내어서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나하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친히 장엄한 종교식을 행하면서 베풀어 줄 것으로 생각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이 돌아가자. 별 것 없네. 그렇게 된 겁니다. 나만의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억누르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바른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접을 수 있는 사람, 내 환경과 여건이 주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에 적어도 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뒤로 후퇴시키며 알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세, 그 사람의 믿음이 바른 믿음 아닌가요?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도래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물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가미시킵니까? 우리의 경험적 지식, 우리가 살아왔던 받았던 은혜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할 때 믿음의 사람은 그 생각을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교회의 화합과 교회의 세움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적어도 내 생각을 뒤로 물러내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믿음은 말씀하신 약속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10절에 보면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사자를 보내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 씻으라는 명령을 나아만 장군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랬죠?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씻으라.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13절에 종들을 통하여 또 듣게 됩니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한번 씻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한번 씻어보는 건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아만이 이제는 발길을 돌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라고 말. 여기도 씻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10절에는 7번 씻으라 그랬는데 14절에 가니까 몸을 잠근이라 그랬습니다. 잠궜다. 씻다라는 단어와 잠그다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니까 뜻이 다릅니다. 잠그다라는 말은 몸을 물에 완전히 적셔서 물속에 완전히 자기의 몸을 집어넣어서 씻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아만은 선지자의 명령보다 더 철저하게 몸을 씻었습니다. 왜일까요? 병이 나야 되니까. 이게 병을 가진 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씻기는 씻는데 대충 씻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이제 행하기 시작합니다. 나아만의 병이 치유되고 그 살이 어린 나이와 같이 부드럽게 된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심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신 약속을 철저하게 순종합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순종.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표가 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함께 우리의 순종이 거기에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순종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약속하신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른 믿음이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15절에 도로 왔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회개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당신의 말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고 보니까 나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절 엘리사에게 돈을 품고 돌아갔던 그가 새롭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엘리사에게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압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 보면 고백의 믿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까 엘리사가 거절하죠. 17절에 모세 2마리를 흙을 실어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마 이 문구에서 보면 나만 장군은 그 땅에서 자기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여호와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멋진 예배자로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격적이신 주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시고 그 죄값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구주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오늘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섬겨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고난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육신의 고통과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각인시켜줬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십자가 용서 그 은혜를 깨닫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만이 내가 섬길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와께만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온탁해도 삶이 힘들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수시 율촌면 산들길 42지점에 가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한번 가신 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곳에 가면 손양한 목사님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애양원 교회가 있고 순교 기념관도 있습니다. 손양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후임으로 애양원 교회를 담임했다가 아마 지금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이광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광일 목사님이 애양원교회 부임해서 손양한 목사님 얼마나 믿음의 큰 거목입니까? 오죽했으면 역사는 그에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자탄이 뭔지 알죠? 폭발력이 강력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탐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광일 목사님이 항상 교인들을 만나면 손양한 목사님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손양한 목사님 어떤 분이셨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그래 물으면 이 교인들이 한결같이 금방 눈에 이슬이 맺힐 정도로 감격을 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손양은 목사님이 전도사 때 갔거든요. 양원교회 부임해서 그 전도사 시절부터 늘 자주 일주일씩 금식 기도를 하며 교회에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 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교인들이 오매 가매 보면서 저 전도사님 왜 저렇게 통곡하며 탄식하며 기도할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전도사님 우리와 같은 병이 들었구나. 참 안됐다. 참 불쌍하다.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병이 들었을까? 그렇게 본인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병이 어떤 병입니까? 지금은 치료됐지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외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쭉 하다가 어느 날 마음을 용기를 내서 그 전도사님이 물었습니다. 전향한 전도사님, 우리랑 똑같이 병이 들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시는 건가요? 물으니까 이 선향한 전도사님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차라리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병이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우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웁니까? 그러니까 선향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내 자신으로 인해서 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침이 되면 또 내 자신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내 죄성이 또 나오고 내 자신이 꿈틀거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막는 그 장애물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나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이병일 목사님 하는 말이 손양한 목사님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는 매일 매순간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무엇이 바로 믿음일까요? 적어도 내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통곡할 수 있는 영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쳐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다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대가 혼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믿음을 좀 보여주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예,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접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냐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내가 맡고 있는 직장의 일터에서 내가 만지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나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적용하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함 받아서 이제 쉬어라 하실 그 앞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